아멘. 아멘. 말씀 같이 외웁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외우기가 쉬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해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의 진짜 얼굴은 어떨까? 추측을 한번 해보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우리들은 영화를 보면 대충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뭐 이 모습은 약간 유럽 사람들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습에 가깝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머리를 이렇게 길게 장발로 들이지 않고 좀 짧게 깎았거든요. 사도발도 없고 이렇게 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벅머리다. 약간 이렇게 추측하시면 거의 맞지 않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름 속에 잘 안 보이시지만 구름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아까 저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누구죠? 이름이? 김한석 선생님이 아니었나요? 기사에 멋있어요. 둘 다 멋있는 스타일인데 나중에 둘이서 쌍두마차로 영화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온도가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사모님 조금만 세게 해주세요. 마동석 나오는 영화의 특징이 뭘까요? 마동석은 이긴다 진다? 어떻게 이긴다? 쉽게 이긴다? 어렵게 간신히 이긴다? 뭐 그렇죠. 뭐 황정민이나 뭐 이런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면 뒤지게 의젓하지다가 간신히 이기는 스토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나. 근데 마동석이 나오면 한 더 대 맞다가 그냥 시컨 두들겨 패는 이야기입니다. 왜 재미있습니까? 호쾌하죠. 그냥 시원하죠. 그냥 시원시원하게 뭐 두들겨 패는데 뭐가 그렇습니까? 뭐가 뭐 두려울 것도 없죠. 또 결과를 마동석이 질 거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보시는 분 조금 좀 모자라시는 분이죠. 마동석은 확실히 이깁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승리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간신히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제가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잘 맞추.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가끔씩 이런 문제를 내도 못 맞추시는 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나요? 그럼 그 요한복음은 누가 썼나요? 그러면 정말 막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습니다. 당연히. 요한은 예수님의 두 번째 제자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만나기는 요한이 먼저 만났는데 부름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받고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이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2등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아마 여기서 치면 은율이와 상혁이 정도 될 정도로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이 제자가 가장 또 오래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살아서 그가 여기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사로잡혀갖고 유배를 당해서 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여기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터키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 에서버노, 서빌라,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서 다 목회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교회를 목회를 했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 보내신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이분이 여기에서 유배를 떠나서 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봅니다. 마지막 날에 벌어질 계시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미래에 벌어질 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가 계시로 봅니다. 지금 현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지금 심각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먹고 사는 길이 거의 끝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유대인을 만나면 동족이라고, 여기는 외국입니다. 이미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나면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고소해서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잡아가고 비밀 경찰들이 수시로 몰아닥쳤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바로 이 힘겨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시가 뭐냐? 여기에 나오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용어의 정의입니다. 계시 쓰셔야 돼요. 이런 거 머릿속에 꼭 쓰십시오.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행위, 하나님이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즉 결정적 이겁니다. 그러면 계시의 정체가 뭐냐? 계시의 정체는 결국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너 계시가 뭐야? 그럼 계시는 예수를 보여주는 것. 자, 제가 계시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보여주는 것,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계시가 뭐예요? 그것입니다.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얼마나 능력자고 예수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삶,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계시의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속에서도 또 하나의 계시로다가 무장되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 짐승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전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전염병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666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전염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따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왜 전염병을 보내주시고 왜 전쟁을 보내주시고 결국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관한 스토리, 위로의 책, 승리의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요한계시록 너무 기쁜 겁니다. 자, 오늘 요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주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예수 자신이에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맨 앞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끝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내가 A이고 내가 Z이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미래로 만드시고 미래를 과거로 만드시고 그걸 현재로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법칙이, 이 세상의 운영 법칙이 그걸 엉키지 않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 주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거예요. 1년을 영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영원을 1년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고, 이 예배 시간도 지루해도 금방 지나갈 줄 믿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아무리 길은 것도 또 금세 지나가고, 아무리 짧은 것도 어떤 데는 길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자라. 나는 전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뭐든지 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그렇게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껏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 역사적으로 지금 수많은 학자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예수 그러면 그냥 착한 사람, 위대한 사람, 십자가에서 죽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그냥 위대한 사람, 끝입니다. 예수는 그 정도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본격적으로 볼게요. 시작.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가십니다. 7 금촛대. 7 금촛대가 옆에 있는데 저 촛대 사이를 왜 지나다니실까요? 7 금촛대는 7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7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지나다니고 계신다. 즉 우리 산들교회에 지금 이 시간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각 교회에 지금 가 계십니다. 각 교회에 가셔서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와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어떠한 인자 같으니. 인자는 사람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 짐승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천사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구 같아 보일까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사람처럼 보여지는 아주 엄청난 분이 7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십니다. 근데 왜 사람 같으니, 인자 같으니가 중요할까?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우리 윤혜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아멘. 아멘. 사람인데,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아주 특별한 신성을 지니신 분 한 분의 이름,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무엇을 받느냐?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기름을 부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쫙 올라오십니다. 물속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요, 물속에 탁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쭉 올라옵니다. 자, 올라오게 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메시아로 등극된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받은 겁니다. 인준.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것은 그때와 다릅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다릅니다. 온 세상의 통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이제 내가 모든 심판과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우주와 전 영계까지 다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 하나가, 마호메트를, 석가모니를, 공자를 예수님하고 비교할 때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감히 비교해서는 안 되는 대상입니다.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저는 마호메트, 공자, 석가모니보다 전 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호메트, 이 남자 3명 한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성인이나 소크라테스까지 한번 4명을 쳐볼까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들 살림 모릅니다. 애 키우는 거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웃 도와주는 거요, 석가모니 아무리 많이 도와줘봤자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 도와준 것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기서 교회까지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훨씬 낫습니다. 감히 어디 예수님한테 비교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비교해도 비빌까 말까 한데, 4명 정말 살아온 삶 스토리 한번 읽어보세요. 위대한 게 우리 교회 성도님만 한가, 진짜. 그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쓰고, 소크라테스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웠나요? 보세요. 없어요, 그런 거. 오죽했으면 악처라 그러잖아요. 아내한테 얼마나 혼났을까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장해가지고 뭐 영웅이니 어쩌니, 그분들 4대 성인이냐, 그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천상에 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실체를 조금 더 볼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일부만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머리털, 양털 같습니다. 왜 흰색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박헌순 권사님에게 인사를 하시면서 머리를 자세히 보십시오.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 빛 가까이서 한번 쳐다보시면요, 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실 겁니다. 흰 머리를요 자세히 쳐다보면, 흰 머리는 순결과 거룩의 상징입니다. 순결과 거룩, 그 다음에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머리가 하얘신 분들을 이렇게 근엄하신 분들을 만나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흰머리는 그러한 것의 상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세상에 순결함과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눈은 어떨까요? 눈은 어떻습니까? 불꽃. 불꽃 같은 눈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꽃 같은 눈. 뭘까요? 불꽃. 불꽃은 심판입니다. 심판. 불꽃은 태우는 것입니다. 불꽃은 무시무시합니다. 자, 불꽃의 이미지 한번 좀 볼게요. 어딜까요, 여기가? 예, 교회 계단입니다. 잘 찍었죠, 사진? 아, 얘네들이 선병 형제내에 있던 고양이들이 이쪽으로 피난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 선병 형제가 학대한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더 큰 사실은 저도 학대했습니다. 얘네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쌀떡이를 보냈습니다.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저희 쌀떡이가 도망을 갔습니다. 얘가 어미입니다. 얘 어미가 눈을 자세히 보십시오. 불꽃과 같은 눈으로다가 자기의 새끼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쌀떡이가 감히 접근을 못합니다. 등치는 5배 이상이 큰데, 무게로 따지면 5배가 넘을 겁니다. 5배 이상이 큰데 그 커다란 쌀떡이가 이 조그만 고양이 앞에서 감히 접근을 했다가 딱이 한 대 맞았습니다. 날카로운 따기를 한 대 맞고 비틀비틀거렸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다가 자기의 새끼들을 지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과 같은 눈은 바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대적을 섬멸하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과 같은 눈으로다가 우리들을 보호하시면서 우리들의 대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다른 모습 또 볼게요. 또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주석이라는 말은 이거 청동입니다. 아주 빛나는 청동입니다. 발이 저런 청동과 같은 거로다가 그런 색깔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발이. 우리들의 발은 안 그렇죠. 우리들의 발은 하얀색이죠. 햇빛에 잘 노출이 안 돼갖고 우리들의 발은 대부분 하얀색일 것입니다. 근데 청동은 무슨 이미지일까요? 무슨 의미? 강함이죠. 단련, 강함, 단단하다는 거죠. 무장한 기사들이 걸어갈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저런 쇠 신발을 신으면 저벅 하면서 쇠소리와 함께 굉장히 공포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고대 시대에 저런 중무장한 기사들은 무장을 하나 하는데 5억 정도 들었다 그러죠. 중세 기사들 꾸미는 게 5억이나 10억 정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엄청난 무게, 그들이 걸어오기만 해도 그 공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국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통해서 악한 대적들을 밟아버리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의 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성은 어떨까요?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TV를 보면 뉴스에서 한국을 협박하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북한이죠. 누구죠? 꼭 한국 너희들 뭐 불바다 만든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계속 협박을 합니다. 무서우신 분. 저는 그 협박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하시는 분. 좀 우리 전문 용어로다 이걸 뻥카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헛소리 같죠?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바이든이 했으면 좀 무서울 만도 한데 김정은이 하면은 그렇게 무섭지는 않고 좀 우습게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에 찬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소리는 우리들에게 울려 퍼질 때 우리 대적은 다 망합니다. 찬송가에 나오죠.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천하의 모든 것 망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날쌘 검이 나옵니다. 입에서는. 검으로 뭐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검으로 뭐 하실 것 같아요? 과일 까드신다? 대적들을 치신다. 예,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명백하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의 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검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뉴스를 보면 다 걱정이고 두려움. 뉴스를 보면 꼭 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본 게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데 50년 가까이 되도록 뉴스 틀면은 항상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곧. 항상 그랬죠. 근데 장로님은 60년 내내 그러시죠. 60년 내내 뉴스만 틀면 대한민국이 망할 듯 말 듯 망할 듯 말 듯 똑같고, 그죠? 전 집사님 맞죠? 70년 내내 늘 걱정하고서 박헌웅 권사님 80년 내내 그러셨죠. 뉴스만 틀면 라디오 틀어도 곧 망할 것 같아요. 곧.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설령 망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 못한다고요. 그 걱정은 뭐하냐고요. 막아내지도 못할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 뉴스에, 그래서 뉴스 적게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뉴스 적게 보셔야 돼요, 진짜. 별로 도움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딱 틀으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안 보셔도 돼요. 자, 얼굴도 한번 볼까요? 얼굴은 어떻습니까? 예, 얼굴 해가 비추는 것 같아요. 힘있게 쫙 빛이 나고 있었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어요. 해가 쫙 비쳐서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의 특징은 생명을 줍니다. 그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아멘. 완전한 승리자이시고 완전한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또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해가 좀 다릅니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굴을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거기서는 높이 들려있는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높여 들려있다는 게 뭡니까? 보좌가 높다는 건 뭐예요? 통치의 위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이 있던 자리가 더 높을까요? 한국이 더 높을까요? 중국이 더 높습니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높은 데 살잖아요. 솔직하게. 타워 팰리스에 누가 살아요?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높은 데 사는 거예요.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다. 에스겔서에서 보니까요, 에스겔서에서는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퀴 같은 것들이 있고 스락 같은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구나. 다니엘서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섬세하게 시간 맞춰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시작,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게 안 되네요. 한섭 선생님. 네, 마동석님. 자,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이 얼굴처럼 정말 생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딱 만나면 입에서는 계속 검이 나와. 눈은 항상 불꽃 같고 막 이러셨을까요? 자,
이걸 통해 우리는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 그 이상이다. 우리 예수님 그 이상이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보다 더 대단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단 무엇이 다르냐? 그 엄청난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그거에 항상 그 수십 배 더 많이 상상하세요. 우리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 예, 그 이상을 상상하세요. 왜냐? 예수님 일부러 적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만큼만 보여주셨어요. 우리 수준이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여주셨어요. 영이 되면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 정도 지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만하게 약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실체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엄에 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위엄에 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도 요한은 엎드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사랑의 오른손을 만지시면서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위로를 얻게 해달라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